사도 바울은 내가 근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1절에도 보면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근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고륙 거기 보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고륙 친척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거부한단 말이죠. 그게 마음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어떤 그 사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말씀드릴 때 전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동족들은 지금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친한 이웃과 친척들, 형제들, 전도 대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바울의 마음으로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었고 이 이름이 주어지는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언약의 백성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말씀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고륙과 친척들은 전부 그 혈육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 언약의 백성된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약속도 있고 양자되게 하셨고 영광도 언약도 율법도 모든 것이 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언약의 주체가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조상도 그들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에서 나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것 혈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 앞에 이제 혈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냐? 언약으로 통하여 난 사람이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야기한 창세기 21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괴롭히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21장 12절에 보면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언약의 씨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물론 이제 출발될 때부터 주시지만 그 언약의 씨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재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 제사를 명령하셨고, 제사를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에 그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는 내 안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종 엘리에셀만 갖고 난 족합니다. 하지만 아니야, 네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면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고, 8절도 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언약의 자녀가 될 때 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 난 자식은 불신의 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연고로 낳은 씨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년 이때가 뭐냐면 내년 이맘때라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말씀을 15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여기 로마서에서는 명년에라고 말하는 건데, 그때 되면 사라에게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니까 그걸 믿어야 됨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에 가보면 19장에 가보면 소돔 성의 멸망이 18장에 나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언약의 씨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뒤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또 다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이나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이 지금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아직 이들은 태중에 있을 때에 아직 출생도 안 했어요. 출생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25장 말씀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뒤에 이제 14절에 그 말하는 건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건 무엇이냐, 아직 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중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아직 나와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를 놓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큰 자를 미워한다는 표현까지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비유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택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나 에서나 무슨 행동한 게 있습니까? 태중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어린 것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들이 무슨 행위가 했냐면 행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택하심도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전적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고 막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내는 건 그럼 뭐냐? 이거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을 내가 나의 행위에다 두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이냐 생각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이름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과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로마서에 계속 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야고보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상의 삶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가 어떤 분인데 창조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14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불의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혈통적으로 장자가 장자인데 왜 그걸 버리고 작은 아이 이삭을 장자로 언약의 자식을 삼는가? 또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택하고 버리고 하셨는데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하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일을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내가 이삭을 사랑할 수 있잖아. 내가 야곱을 사랑할 수 있잖아.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렸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택하고 나는 안 택했다. 하나님 왜 하고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16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여기 다른 박질하는 자라는 건 열심히 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 여기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확증하셨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사실 다윗에서는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그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따라와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네.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그들을. 그러시고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니 그런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그 딸도 고쳐주고 개 취급을 하지만 그게 무시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행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게. 그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건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긍휼,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의 큰 자가 누구냐? 세상적 기준은 권세 있는 자야, 누리는 자야, 그래서 뭔가 다스리는 자, 권위, 이런 걸 큰 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그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나의 육체적 나의 나됨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거듭나 있는 나를 살피면서 그 사랑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바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의 왕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사건이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 부어지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팍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나중에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수장돼 죽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고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언약의 씨를 만드신 것처럼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이잖아. 하고자 하시는 자를 반복해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대로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지심도 하나님 뜻대로 지신 거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한 달을 살면서도 복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